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파, 아돌로파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요. 또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성만찬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뜨거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남녀 간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봐도 누군가 사랑하고 연애할 때 눈에 뭐가 씌이면 그 사랑 때문에 아무런 약점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냥 다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있어도 그냥 다 덮어주고 다 눈 감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지고 나면,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하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문제 해결책으로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신비로운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방언 받고 방언 기도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사람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나중에 통역의 은사까지 받으면 놀라운 비밀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신비로운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맥락에서 저걸 저렇게 얘기하나? 시끄럽기만 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 방언으로 크게 기도한다라고 합시다. 그 기도를 누군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소통할 수 없는 거죠. 그 방언 기도의 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고 또 한 식구가 살고 또 부부가 3, 40년을 한 공간에 살아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 없는 말, 사랑 없는 언어.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랑 없는 말의 특징은 교만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여기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흩어지라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라. 그런데 지금 여기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뭡니까? 우리끼리 뭉치자.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 교만한 말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네,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신 거죠. 소통을 막은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는 말도 일방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나도 교만하고 너도 교만한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있고 나니까 너랑 살아주지 라는 교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을 전한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괜찮은 말을 하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하나님이 흩으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의 소통이 끊어졌다가 나중에 하나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정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지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지만 서로 소통이 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소통된 언어는 서로 겸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상대에게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실컷 아름다운 말을 해놓고 실컷 말을 많이 해놓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그 말이 소통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영어로 nothing이죠. nothing.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출중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없는 사람 취급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 행하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칭찬하고 너를 지켜 세우고 너를 뛰어나다, 위대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불사르게 내 몸을 희생하는 그 구제와 헌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네, 이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자기 재산의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재산이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다. 재산을 판 전부이다. 사실은 일부만 내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 중에는 헌금을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팔았으니까 양이 꽤 됐을 거예요. 일부라 할지라도. 그 액면만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죠. 거짓과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 돈 몇 푼을 가지고 내가 이 돈 몇 푼을 헌금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존경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을 한 이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불평과 원망과 거짓이 있다라면 그 희생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책으로 바울은 이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헌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지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천사의 말, 방언의 말, 또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의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교만했던 말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이 담긴 말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교회 이곳저곳에서 세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이렇게 헌신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사랑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헌신, 또 사랑이 담긴 능력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 영혼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